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때가 되면 바벨론 왕이 암몬과 예루살렘을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과 암몬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곳을 먼저 공격해야 할지를 정하는 갈래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몬으로 가는 길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는 갈래길에서 바벨론 왕이 이제 점을 쳐요. 바벨론 왕이 점을 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점괘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성태 성을 공격하는 이 무기거든요. 뭐 이렇게 성벽을 헐든지 아니면 성문을 헐든지 뭐 성 안으로 이제 어떤 그 무기들을 이제 그쪽으로 던져서 성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성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이 점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보게 되니까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첫 번째로 바벨론 왕이 점을 쳤어요. 그 점을 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점괘를 얻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귀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인가? 결코 그러지 않죠.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바벨론 왕이 점을 친 것은 악한 일이고 귀신을 의지한 악한 일이죠. 그래서 형벌 받을 일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악한 사탄의 일, 이 악한 바벨론 왕의 일을, 이 악한 일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파는 악한 일을 행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 그 선한 일로 사용을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연한 거 아닙니다. 바벨론 왕은 이것은 우연한 일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한 거죠. 그 가운데 사탄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악한 바벨론 왕, 악한 사탄 마귀를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23절에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하고 맹약했죠.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길 테니 우리를 이제 침략하지 마세요.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점을 쳐서 얻은 것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배웠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렇게 점괘를 얻은 것은 귀신이 역사한 거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웃은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죠. 귀신, 사탄, 마귀가 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일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교만함, 헛됨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한 일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공격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3절 그 중간부터 다시 보게 되니까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바벨론 왕이 가만두지 않겠다네. 반드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형벌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반드시 형벌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27절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공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점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그럼 하나님이 조장하시고 악한 일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조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일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잘못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천사든 악한 사탄 마귀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중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데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근데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다고 해서 괜찮구나 하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고 대적할 때에 기쁜 일이 아무리 일어난다고 해도 말씀드렸듯이 안심하지 마십시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2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악한 암몬 족속을 형벌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암몬으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우리는 살았다라고 생각할 텐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반드시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 보호하시고
생명의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건강의 발걸음, 평안의 발걸음, 참 서로 사랑하는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늘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깨달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